예수님 안에 거하자라는 시리즈 설교를 오늘 네 번째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되고 과실을 맺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구절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이라는 조건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좋은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가지는 다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가지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는 마치 농부가 정성을 다하여 세심하게 돌보고 가꾸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러면 그토록 자주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 언급된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이 영어롭게 한다, 찬양한다, 높인다, 존경한다, 경의를 표한다는 이와 같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밝히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여기에 대한 영광을 설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잊고 살았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에 이스라엘조차도 잊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참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을 신의 아들로 숭배하였지요. 그리고 자연에 있는 생물과 또 지형들을 우상들로 섬긴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기 전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지요. 그런데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군사들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은 그 홍해를 불로 가르게 하셔서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랐던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다 홍해에 투장시키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과 은혜로우신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이지. 이 사건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다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섬겼던 우상의 존재들, 세상의 권력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무력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교만함 다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승리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미리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하여 강탈을 당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훔쳐간 이 블레셋에 갖가지 사건들이 막 생겨서 결국은 돌려보내요. 돌려받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잘못 따른 우사의 잘못으로 결국은 다윗성에 법궤를 드리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사람의 석 달 반이나 오시고 예었습니다. 근데 오베데돔이 어떻게 될까? 죽을까 저주받을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네요.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이제 법궤를 다시 가져와야 돼. 그래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긴 후에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의 일부가 바로 이 역대상 16장 28절과 29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28절에 있는 것처럼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영광의 대상이 누구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 들고 가지 말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며 경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돌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신앙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또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어디에 속해요? 주께 속했대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어리심이니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왕에서 물러나며 그 왕을 계승한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공헌식을 한 후 선포한 찬양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참된 주인이심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표가 됨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소개했을까요?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많은 것 가운데에서 아주 훌륭한 도구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착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의지,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아무리 모든 걸 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밝아지고 더 생겨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비추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 삶, 내 인격,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반사시키며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는요, 무수한 항성과 행성이 있어요. 항성은 별이라고 부르고 행성은 항성의 주위를 궤도를 도는 별입니다. 항성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요, 스스로 발광을 합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태양이 바로 여기에 속하고요. 반면 행성은 항성인 고정된 이 별 주위를 돌면서 위치가 변하며 스스로 빛은 내지 못하지만 항성의 빛을 받아 그것을 반사를 해서 밤을 밝혀주게 됩니다. 태양계 내에서 태양을 뺀 수금지와 목도천이며 지구를 돌고 있는 달, 이게 전부 다 행성이 되는 것이지.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시키기 위해서 항성과 행성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인생을 통하여 반사시키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 지구와 달이 밤에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듯이 예수님과 영적인 결합된 삶을 통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있네요. 시편 4편 2절에 보면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왜 이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것을 쫓는 자들에게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알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기에 헛된 세상의 권력,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 거짓된 모든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 욕되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이킬 것을 그들에게 권면해 준 것입니다. 시편 22편 2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24편 10절에 영광의 왕이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두 개의 구절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단순히 경외하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경외를 무서워 두려워 떠는 것에 있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 속에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 세상의 참된 통치자시며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임을 선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좋은 신앙의 도구인과 함께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에 대하여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그냥 절반은 잠자는 시간 다른 걸로 보낸다고 하고 12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그 시간 중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헤로도 왕이 연설을 얼마나 잘했던지,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하면서 그의 응변에 박수를 보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결국 배에 충이 생겨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아하, 모든 나의 삶의 연결고리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어야 되고 그 이어진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 나가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훌륭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신앙의 간격을 누리고 만족함이 될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정말 그건 괴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 예배당에 걸려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간격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간격이 있다면 어찌 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냐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언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 대략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우주 만물에 참된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교회 안팎에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선행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가끔 시간이 날 때에 지역에서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나누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임을 압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방문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자원, 시간, 재능으로 복음의 대상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인들과 교제하고 신앙적인 교육을 받으며 또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적 교육을 교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의 재능이 우리 아이에게 있어요. 운동만 아니라 공부나 뛰어난 기술을 통하여 재능을 주셨을 때에 이 모든 능력과 성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 있는 두 분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옛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는 몰라요. 차범근 감독, 이영무 감독. 이 두 분은 선수로 뛰든지 골을 집어넣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경기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인터뷰에도 첫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두 분이 다 선수 시절을 끝나고 감독이 되었네요. 경기를 떠나 이기거든 지든지 떠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하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한 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대가 변해서인지 이러한 공개적인 고백을 듣는 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 자녀들의 장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자식이 준 그 실력을 발휘하여 유능한 인물로만 자라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밀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생활과 부부생활과 자녀와의 관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그래 될 대로 살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이 질문에는 정말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가정생활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부부관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의 미래의 진로, 저들의 장래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앙적인 교육을 잘 가르쳐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능, 인맥, 또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데에 사용되어야 되지, 하나님은 감추어지고 나만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자신의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찮은 것부터 중요하게 여기는 것까지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생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마시고 먹는 건 삶의 본능적인 기본이에요. 이것을 전제로 하여 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지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고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있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이후부터의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요, 하나님과 불가분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되는 생활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품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지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네요, 하나. 제가 명품입니다. 웃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제가 이 반지를 찾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사모님을 위해서 책임감을 지셔야지. 여러분, 백금 같지요? 온라인에서 $1 주고 찾습니다. 다 제가 한국 가서 설교할 때도 이 반지 얘기를 꼭 합니다. 다들 놀래요. 끝난 다음에 목사님 진짜 이거 $1예요? 진짜 $1라고. 내가 명품이 되면 무엇을 내 몸에 걸치든지 명품이 같이 됩니다. 내가 엉터리면 아무리 비싼 것을 걸쳐도 빛나지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 명품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만 만족하기 위해서 명품 사는 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가장 중심은 내 만족은 맞아요. 근데 어때요? 은근히 남한테 사랑하고 싶습니다. 너 사느라고 2년을 저축했다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참고서 내가 이거 장만했어. 괜찮지? 그럼 옆 사람이 자기가 잘했어. 기분. 인간은 확인받고 싶어요. 내 자녀가 공부를 참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고 연봉도 높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랑하고 싶지요. 또 진급도 금방 됩니다. 자녀를 잘 키운 부모로서 이건 누구나가 갖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자랑 많이 하시고 그 자랑들을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칭찬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식가인 거 아시죠? 뜻밖의 그냥 음식점을 들어갔는데 이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여러분, 그런 음식을 만나면 혼자만 즐기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개하고 같이 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일반적인 육체적인 본능으로는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 속에서의 연결된 것으로는 이상하게 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괜히 눈물도 납니다. 이상하게 기쁨이 넘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왜 근데 나만 누리고 가만히 계시냔 말이에요. 기쁜 신앙의 간격, 은혜가 내 안에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야, 이 사람 진짜 교인이다. 이 사람 진짜 예수님 계시구나.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열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있네요. 이 구절은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니까 어둠과 죄는 다 사라집니다. 거룩함과 순결함만이 빛이 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로서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원한 빛이요 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여 나의 변화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하여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붙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늘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절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분적인 것으로만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늘 주님과 영적인 연합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창립 51주년을 맞는 이 기념의 날, 우리 교회 교우들이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경적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